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 말씀 충만하여 올해 표가 기록된 대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 건데 앞으로 조금씩 함께 풀어가도록 하고요. 저 성령 충만 반대는 악령 충만이겠죠. 그죠? 악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 나는 그래도 악한 생각 안 하는데, 아니요. 내 생각 충만, 감정 충만, 그게 전부 악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예수는 예배 드릴 때만 믿고 모든 내 범사, 모든 은행심사, 삶, 이게는 전부 뭐가 주장을 하는가? 내 생각이 주장을 해요. 내가 딱 칼자루를 쥐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는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충만해라. 네가 좋아해야지. 네 생각대로 살아라. 이렇게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그냥 다 좋고 내가 조금만 싫으면 다 틀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내 생활입니다. 내 사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그 표준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냐? 말씀 충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9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건 단순히 몸이 약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마귀가 땡기는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저렇게 한 겁니다. 몸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는데 사실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 저게 뭐냐면 악령 충만인 거예요. 나는 부정과 불법 한 적이 없는데요. 나만치만 살아라 하세요.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 말씀하고는 상관없고 전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사는 것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여. 저 말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불법에 이르렀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요. 저게 뭐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하여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저 거룩함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데 이 두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훌륭한, 신약 성경에 훌륭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합니다만 최고로 칠 수 있는 두 사람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두 분을 그분들의 삶을 예로 들어서 이 제목, 즉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바로 이 실제적인 실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사실은 실패한 거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뭐 넘볼 거 없이 내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어떻는가요? 근데 이거를 내 자신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면서 나오면서 뭐 이만하면 됐지 이라고 다 나왔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참 괜찮아요. 그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제일 정답이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불법에 매여 있는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되고요. 의에게 매여져 있는, 의에게 종된, 즉 하나님의 종된, 예수님의 종이 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17절, 18절 조금 띄워 올려주세요. 이 17절, 18절을 보면 의에게 종이 되는 길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넘칩니다. 의에게 종이 된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왜냐하면 죄의 종로로 살던 자기 옛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내가 이렇게 의의 종로로 산다,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 감사하기 짝이 없죠. 근데 우리는 감사를 몰라요. 감사할 때가 있긴 있죠. 언제? 내 뜻대로 될 때.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 교훈의 분,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저게 바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이제는 의에게 종되는 그 길을 아주 간략하게 저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의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증거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되는 그 걸음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와왔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들여다보세요.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있는지, 아니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주 간단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사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온 전화 아니면 끊으세요. 천천히 하세요. 자, 먼저요, 바울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아는 대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에는 아니었어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할 때부터 천만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약 시대에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요, 이 사람 역시 죄의 종살이를 하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바울, 원래 이름은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었어요. 사울인데 이 사람의 딴 것 하나 또 자기가 스스로 밝힌 자기 이력서가 있어요. 그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다가 쓴 그 편지 글에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저 말을 왜 하는가 하면 하도 주변에 죄송합니다. 되지도 않은 것들이 자꾸만 설치고 다니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 갖고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예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가 자기 육체를 신뢰한다고? 나도 육체 신뢰할 만하다 한번 들어볼래?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렇다. 이제 이 말은 사실 저 말 해놓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후회했을 거예요. 아 누구 뭐 자랑할 게 없어서 입 다물고 있는 줄 아나? 우리말에도 뭐 그런 거 하나 있죠. 우리 속담에도 어디 가면 뭐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 뭐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거 있죠. 생전 처음 들어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벌교에 가서 뭐 무슨 자랑하지 말고 뭐 어디 가서 무슨 자랑 그런 거 있죠.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지. 뭐 내 쪽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 뭐 자랑할 게 좀 더 많으면 못 듣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면 안 돼요. 봅시다. 5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저거는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베냐민 지파 그러면 이거는 아주 자랑스러워. 왜냐하면 최초의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저 당시 바리새인은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이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것이 전부 아니더라. 해로 여긴다. 이거지. 내가 이전에 저런 걸 자랑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자랑하는 것 똑같이 나는 더 많이 가 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이랬던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만나줍니까? 사울이 알아서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만나줍니다. 모든 경우에 제가 그 이야기 몇 번 했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자기가 먼저 알아서 하나님 찾아간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얘기하라고. 전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와 있는데 그거 다 보려면 힘들고요.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이거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건 똑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부르시고 오십니다. 그게 대한 거 다 나왔대요. 9장 15절만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직접 들은 말은 아닙니다만 전에 들은 말이겠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즉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 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란 말이 뭡니까? 도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울을 불렀다. 저것을 사도 바울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불리움 받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저 은혜로 불리움을 받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생각만 하면 너무 좋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찾아오시기 때문에 절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좋게 내가 열심히 하면 그냥 기곤만장하고, 내가 좋게 열심히 없다 싶으면 한없이 추락해가지고 내 같은 죄인, 누가 죄인 아니랍니까? 그 자꾸 아는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그 사도 바울이 사실 목회를,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16절이 다 나와. 16절을 볼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찍소리 안 하는 거예요. 1, 2, 3조 저거 모르고 그냥 보면, 와, 이 고생을 하면서 뭐 한다고 예수 이름 전한다고 이 고생을 하고 내 같으면 포기하겠다 싶으죠. 그죠? 근데 저 말씀 때문에. 이것을 더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냐. 우리는요, 사도 바울을 자꾸 세상에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참 사도 바울 훌륭한 사람이라. 아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 내 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거죠. 12절,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과거 얘기 또 잠깐 합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이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저기 자기는 하나님 일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지만 15절이 요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 택정하시고 이런 겁니다. 지나고 보면 전부 저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딱 집어가지고 나를 택정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내가 복을 받을 끼고 못하면 또 뭐 한 해 더 내년에 또 봅시다. 이거 아니라.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 실패 안 하세요. 나는 수도 없이 주님 손을 뿌리치고 안 한다 그러고 돌아서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 손 안에 딱 붙들려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16절,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읍시다. 딴 거 하지 말고. 이제 베드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 비해서 과거에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내세울 만한 그런 이력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죠? 특별한 어떤 내세울 만한 그런 이력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르시는데요.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깨달아간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이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고 베드로, 게바라고 하죠. 게바, 베드로 같은 말이에요. 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죠?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메시아를 소개를 합니다. 그죠? 42절. 그래서 이 안드레가 안 갈라는 형 베드로를 지질 끌다시피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해놓고 뭐라 그럽니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이죠. 네가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저 반석은 그냥 반석같이 건강하고 뭐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자로 삼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저거요, 베드로가 뭐 어째 내가 이래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내가 뭐 선생님 제자로 삼아주시면 어째 열심히 해오겠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저게 아까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어쩐다 그럽니까?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딱 맞는 말이죠.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고기 잘 낚죠. 근데 그거를 딱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너는 장차 앞으로 물고기 153마리 잡은 그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게 실제로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면 말씀 전할 적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하루에 5,000명이 돌아와요. 그게 물고기 153마리하고 비익이 되겠습니까? 그때 주저앉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 사람은 베드로 자신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각하게 하시는 것마다 흥감해 죽겠는데 이 말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니까 네가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어찌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래 하십니다. 저 말 할 적에 시몬, 아직 베드로라고 이름 이제 처음 하나님 예수님 정해주셨을 적에 저 말을 처음 들은 시몬은 어쨌겠어요? 눈만 끔뻑끔뻑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언제 내가 지하고 내가 언제 봤다고 안 그랬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지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을 영광, 그 은혜와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맨날 그냥 아이네만 맨날 쳐다보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 밖에 말을 못하죠.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하면 여러분 다 벌써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15절에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정말 끝내주는 대답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점수를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17절 보십시다. 네가 복이 있다 이래요. 이 답을 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진짜 복은 이겁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좋게 하나 하고 나면 그냥 그걸 내가 돌로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신앙생활 그만합시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 줄 때 얼마나 벅차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만은 결국 종국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하는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친 다음에 우리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바울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저들의 이전의 모습은 완전히 실패자였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말씀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저들은 완전히 달라지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걸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저걸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어서 천당은 가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갖고 뭐 주는 여러 가지 영육의 유익도 내가 챙기고 아주 위험합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봅시다. 그 뒤에 쭉 더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전에 사도 바울은요. 제자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 앞서 누가 크냐 하는 데 있어서 대장이었어요. 수제자 이래가지고 그죠?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 무리를 걸어본 사람, 모세와 엘리야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이렇게 힘주고 이랬어요.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런 말 일절 없어요. 내가 이래봬도 제일 먼저 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리도 그렇고 그럼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뭐만 말합니까? 말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거 한 가지 잊지 마라. 뭐를 계속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거룩함에 이르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입니다. 그죠? 준비를 단단히 해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거죠. 10절 주의 날이 그러나 도둑같이 온다. 이거 준비해라. 우리는 올 한 해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올해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내년에는 꼭 이 땅을 사게 해주시옵소서 이래서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고요. 한마디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거룩함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우리 모두에게도 전합니다. 이걸 받은 우리가 똑같이 이래야 되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거룩함에 이르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증거되어지게 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 올 한 해 더욱 주님 뜻대로 사는 정말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